네,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머리에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상상이 되시면 머리가 아주 좋으신 겁니다. 아주 뛰어난 상상력을 갖고 계시죠. 이게 성막을 만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설계도인데 그림으로 딱 보여주면 좋은데 그림보다는 그냥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저 하얀 구름 올라가고 있는 그 위에 덮어 있는 네 겹의 천을, 네 겹의 가죽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안쪽에 있는 장막은 하얀 배실로 짜요. 거기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날개 달린 사람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왕 뒤에는 항상 옆에는 시녀들이 이렇게 서서 부채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옆에서 모시는 천사. 그래서 항상 하나님 곁에서 모시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는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그 길을 차단하고 있는 두루 도는 화염검을 돌게 하고 차단하고 있는 게 그룹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성전의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서 나타났던 날개 달린 천사도 그룹이라고 하고 또 성전이 이렇게 바퀴가 달려갖고 공중에 막 떠오르는 환상과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좌우 상하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것도 그룹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도 그 그룹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수놓은 것은 이제 그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편 것을 이렇게 아마 수놓았을 텐데 에스겔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보면 날개가 이제 세 쌍으로 늘어나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아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공중을 날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배로 짜서 성막을 위를 덮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짠 휘장으로 덮습니다. 염소털로 짰으니까 보온을 해주는 따뜻함을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이번에는 가죽이에요. 근데 거기다 붉은 물을 들였다라는 것은 붉은색은 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화 이런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해로운 것들을 정화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했는데 이 해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바다 물속에 사는 동물의 가죽. 물속에 사는 동물의 가죽은 방수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린다든지 비가 내린다든지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방수 처리가 된 거죠. 이런 거 착안해가지고 천막 텐트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능을 갖춘 텐트를 만들어내면 잘 팔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쪽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천막을 쳤지만 이 가운데 서 있는 이 성막의 모습은 의리의리한 거예요. 그때로 본다면. 가장 아름답고 값진 재료들로 만든 성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막의 의미를 알고 그것들을 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서 가장 최고의 재료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값비싸고 아름답게 성막을 지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십시오. 성막에서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의미가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우리 가운데 딱 계심으로써 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장소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름대로 어디 가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위안과 또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술집?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아니면 춤추는 곳? 아니면 운동하는 곳? 아니면 영화 보는 곳? 나름대로 문화활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충족시켜주고 우리에게 뭔가를 해소시켜주기도 하고 뭔가를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는 충족과 공급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얻어지는 충족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은 새 발의 피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담이고 무거운 짐이고 시간 낭비고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다. 아멘.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영적으로 소통하시고 그분과 또 상의도 하시고 그분께 위로도 받고 또 용기도 얻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얻고 힘이 필요하면 힘도 더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통로로 삼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그걸 통해서 내 인격이 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내 삶이 더 형통하고 더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나아지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했죠.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빛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게 가장 좋은 거다. 그 통로가 예배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어떤 그 기능으로 알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겠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주셔요. 그것이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가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가다 보니까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자기만의 아성을 쌓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 나를 도움을 주지만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망가뜨리고
혼란을 빠지게 만들고 더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공급받고 거기에서부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삶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순종해내는 것. 그게 삶이에요. 그런 결실들이 많이 맺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봤자 그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점검하시고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전달받아야 할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아내고 있는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마음에 성소를 마련하십시오. 여러분 속에다가 성전을 지으시라고요. 마음 속에. 이 성막을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셨을 때 이건 하늘에 있는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하늘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대기권, 우주공간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늘인데 그 하늘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 열리는 세계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그분을 배웠는데 청옥 같아. 푸른. 그리고 청명하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로 올려진 요한이 봤을 때는 유리바다 같아.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어떤 세계를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 하늘을 말할 때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내 마음속 가장 중심에다가 가장 소중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가장 가치 있는 헌신과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소,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성전이 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나는 거기에서부터 공급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파괴된 성전이 다시 재건될 날을 예언을 했는데 그 재건은 수르 바벨을 통해서 재건된 성전이 아니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친히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자, 성막에 네 겹의 천과 장막이 이렇게 쳐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걸치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막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성막이신 것이죠. 그분이 그 가죽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촛대처럼 빛이 되시고 떡상처럼 생명의 양식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양이 잡아 죽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모습. 누구든지 저 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는데 그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듯이 우리는 세례, 침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고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 영혼 속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셔요. 촛대처럼. 그분이 우리 인생의 영의 양식이 되셔요. 그리고 그 분향단이 하나 있는데 피어오르는 향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의 구원자로 삼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임재를 불러드리는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그 믿음의 삶을 뒷받침하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고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성막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돼서 오신 건 성막이 돼서, 성막이 그냥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믿음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침례,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고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도 성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주님 속에 쏙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처럼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즘 그 아이언맨 저도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딱 아이언맨 슈트 딱 입으면 그 아이언맨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아이언맨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쏙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꼭 옷 입는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이언맨 슈트를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하나님이 내 안에 다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 때보다, 내가 내 힘으로 살 때보다 월등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그 선물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서 여러분 성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만남과 관계도 다 그 영향 속에서 변화가 될 겁니다.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꼭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겼으니 나는 주님의 것이나 똑같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모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교회를 정하시고 마련하시고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성전이 돼서 걸어 다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분이 그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는 사역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돼.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또 여러 가지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불편하니까. 그리고 또 섬길 교회를 가지면 또 봉사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 그냥 나만 조용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자.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도자요 구원자요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그분이 너는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진정으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는 그분의 몸의 한 구성원이 된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다른 지체들과의 연합과 화합을 통해서 내 기능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한 몸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인정하시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예배드릴 교회가 정해지고 또 그 속에서 지체들과 연결되고 또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능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게 복의 길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 시험 받는다. 갖은 소리를 하지만 진실된 신앙을 갖고 건전한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 안에 내가 예배드리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의 지체의 역할을 나도 모르게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로서 지체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 지체가 돼서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그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고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체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예수께서 그 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에 내가 일익을 감당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감당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헌신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연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아무리 구성원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퉁이 돌이 예수께서 딱 우리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딱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지, 이 모퉁이 돌이 빠져버리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다 각계 전투예요. 다 제멋대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주님의 몸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딱 연결이 돼야 하나가 돼서 한 힘으로 모여지게 되고 함께 어떤 소정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 기능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 절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로서 내가 지체가 되고 또 함께 기능하고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인 교회가 지어져 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받을 은혜와 축복 그리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이 시간에 부지런히 와서 예배 출석했다, 오늘 또 예배 드렸다, 이제 좀 마음에 안심이 된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딱 나아가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왔어도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지, 여기에 출석해서 앉아있다고 다 예배는 아니죠. 하지만 여기 출석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은 것을 삶으로 이어나가서 실천하는 것이 또 다른 예배입니다. 또 다른 예배. 예배는 끝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그 예배에서 공급받은 것을 이제는 흘려보내고 실천하는 것이 또 다른 예배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라. 이게 바로 실천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공급받기 위한 거예요. 공급받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공급을 받았다면 즉시 내 말에, 내 행동에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표현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그게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흘러 들어가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공급받은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가고 또 사업장에도 하나님께 공급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충분히 흘러나가도록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고 여기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고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아가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내 안에 성전도 없었어요. 예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빛을 품었어요. 빛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이제 행해야 돼요. 그 빛을 내 인격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비춰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빛을 비춰내고 직장에서도 비춰내고 사업장에서도 비춰내는 그런 또 다른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이게 흘러나가게 해서 온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 세상의 어둠이 밝아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배하게 돼서 다 같이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예배에 아주 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소속돼서 그 하나의 구성원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믿고 그 속에서 기능함으로써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을 내 삶의 실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값진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삶의 실천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